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지 오래 지나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고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들고 쫓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인들만 둘만 있는 집안에서는 생존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가겠다고 하고 한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을 줍기 시작한 곳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여기에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보아스에게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그리고 부모가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한테 다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룻은 보아스에게 절을 했을까요? 그리고 보아스의 친절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룻이 겸손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을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물은요,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은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로 흐릅니다. 룻이 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13절의 본문은 룻의 겸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녀와도 같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으로 갔을 때 정말 생존하기가 힘들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는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먼저 먹을 것을 주세요. 먼 길을 왔으면 얼마나 배고플까요? 근데 오면서 먹을 거는 제대로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와도요,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룻이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낮아지는 거죠. 어머니가 이 이삭 주우러 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는 거죠. 그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떡과 볶은 곡식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소년들을 명해서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소년들로 하여금 룻을 책망하지 않게 하고 일부러 곡식을 잘 주울 수 있도록 조금씩 뽑아버리도록 야야야 이렇게 싹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흘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오냐, 그 은혜가 오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사람은요, 요즘 세상에 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자기 피할 시대잖아요. 자기 말로 자기가 뭔가 된다라는 걸 더 드러내야 되는 시대처럼 이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에는요, 저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 하나 있는데 하차감이라는 게 있대요. 하차감. 하차감이 뭔지 아세요? 어, 벤츠나 BMW 같은 차 아니면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급 식당에 가서 딱 내리면 우와 하고 잘 대우한다는 거예요. 대접을 한다. 그게 하차감이라고 하대요. 저는 맨날 모닝만 타고 다녀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게 하차감이래요. 그래서 돈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일부러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높아 보이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낮아짐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천하보다 더 높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그것 왕으로 오셔도 별것 아닌데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말구유의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 으스대고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로 나 자신을 낮추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먼저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돌아보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도 주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맛보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